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는데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겉으로 지나가서 그렇지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중에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한 귀신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군대막이라고 했습니다. 집단으로 들어갔으니 그 귀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비참한 군대마귀가 들려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그들이 모여있는 병원이나 이러한 곳에 갈 수도 없었고 그냥 산 어떤 무덤에 있는 그곳에서 그것도 쇠고랑을 발에다가 채워서 그곳에 그를 감금해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하여 광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쳐서 날뛰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공포의 대상이었었고 사람이 가거나 시간만 되면 자기 몸에 돌을 가지고 자해를 일삼는 참으로 불쌍한 영혼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고 육체적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비참한 인생을 살았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정신병자라고 말하자고 광인, 미쳐서 날뛰는 인간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그것을 보고는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자 남자는 곧 치유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 내가 정말 미친 자와 같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내가 다시 온전함을 믿고 사람과 같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그 감사함에 표현할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을 귀히 여긴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여긴다면 내가 부탁이 있는데 너는 돌아가서 내게 행한 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주님이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2019년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햇불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심령, 내가 예수님의 귀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진정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 않은 그 뜨거운 열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 오늘 이 광인은 자기의 고침을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그때 주님은 아니다 너에게 행한 그 큰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다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은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감격이 정말 얼마만큼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가. 제가 아까 잠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 11조 생활을 꼭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 헌금 베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악된 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이 있다면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저는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설명도 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역시 이 말씀을 그냥 본문 그대로 가슴에 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꼭 이 시간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거라사의 거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큰 일을
너에게 행했는지 가서 고하라. 이런 말이지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주님이 너를 어떻게 치유해 줬는지, 네가 이렇게 성한 것이 누구 때문에 된 것인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라고 주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나의 영혼에 은총을 부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눈에 눈물도 알려주셨습니다. 지난날 내가 걸어온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산과 골짜기 속에서, 굴곡과 아픔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 손으로 놓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어제 유치부 꼬맹이들이 교회와 부모님들과 함께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들과 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도 엄마 아빠의 시선은 언제나 그 꼬맹이들에게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리에 민감했고 그들의 움직임에 바빴고 그들의 부름에 언제나 우리 부모님들은 응답을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낳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고아의 가장 슬픈 건 뭡니까? 나에게 낳은 부모는 있는데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부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아는 언제나 기가 죽어 있고 언제나 힘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한 번도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그리고 나의 신음과 나의 호흡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따른다라는 그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 강같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컸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청년에게 제가 구원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의 반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 믿을 만한 시간과 여유와 그리고 특별한 것은 취미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차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너에게는 취미인지 몰라도 나에게는 생명의 주이시라.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너에게, 아니 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 아닐지 모르나 나에게는 너무나 굉장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높고 존귀하신 분이라고. 청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너도 주님을 알게 되면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죄의 무거운 짐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심을 어떻게 가볍게 취급할 수 있겠는가? 꼭 부탁이 있는데 예수를 믿게나 라고 헤어졌습니다. 횃불 가족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이 한 해에 꼭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는 가서 고하라.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이 죄인에게,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그에게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에게, 오늘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은 단순한 친절의 행위가 아니라 그 비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행위에서 나오는 바로 은혜였었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누가 나에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나의 주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비열하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자들도 저는 많이 봅니다.
어떤 이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자들도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장하는 자들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의 한때에 설교에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설교는 저에게 있어서는 무미건조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저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거부한 저에게 주님은 값없는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가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나의 두 눈에는 눈물이 정말 강물처럼 흘렀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구원했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오늘 설교가 청년의 때에 저와 같이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설교가 될지라도 나의 진정이며 나의 진실입니다. 이것은 나의 나됨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임을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몰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이 이 고라사의 거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고하라. 햇불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 지금에 있는 우리 사역자인 한 목사님이나 누구에게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어떠한 누구에게 있어서도 한 번도 우리 햇불가족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사역자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두 가지를 명심해. 하나는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네가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마. 내 앞에서. 두 번째, 부족한 게 보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해. 나는 햇불가족들을 어떻게 보면 병처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햇불가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나의 입술에는 여러분을 자랑함이 늘 입술 속에서 달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선물을 받거나 선물을 주거나 하면, 받거나 주거나 하면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자랑하십니다. 그냥 묻고 싶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손과 발을 피 흘리신 그 면류관을 볼 때마다 어떻게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가서 말하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주어와 목적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난날은 주님 앞에 뜨거웠는데 지금도 뜨겁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무덤덤해졌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뜨겁게 여러분이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불릴듯 일어나기를 내가 내게 안수하노라. 우리 햇불 가족들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꼬할 때에, 이 거라사의 거린이 가서 그렇게 꼬할 때에 5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가볼리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지난 주일날 오후에 먼 훗날 먼 옛 시간에 후배가 제 차 안에, 집사님도 타 계시고 목사님도 타 계셨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감격스럽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형님, 저 문영입니다. 오래간만이다. 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좋을 때 만난 놈이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차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발탄을 쏠까봐 저는 아주 초긴장이 돼서 말도 무뚝뚝하게 합니다. 그래, 왜? 형님, 나 놀랬습니다. 제가 형님 설교를 지금 작년 거부터 계속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형님, 내가 형님을 잘 아는데 뭘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후배가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긴장이 돼서, 야 문영아, 그래 나중에 전화하자. 안 한 곳 없습니다. 차에 지금 성도님이 계시다. 안 한 곳 없습니다. 형님,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부탁은요, 형님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전해주십시오. 내가 형님을 아는데 놀랬습니다. 저는 그 후배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요? 그 후배가 내가 형님을 아는데 이 말은, 그런데 그런 형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저는 가슴이 뜨겁고 놀랐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거라사의 거린이요 광인인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처럼 아마 이 후배는 저를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 옛날 거라사의 광인처럼 다녔었던 형님이었어. 제가 어느 날 지나가면 동네 사람이, 우리 친구의 후배들이 소금을 뿌렸었던 나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후배는 마치 거라사의 거인처럼 차 안에 있었던 전화를 끊고 제가 말했습니다. 겸연쩍게 얘기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좀 못됐습니다. 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찌 그런 나를 구원해 줬는데 잠잠히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어찌 우리가 이 날에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햇불가족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날 구원하신 주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얼마나 귀중한 구세주인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절대로 잠잠히 하지 마시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귀한 날들 이렇게 전하십시오. 아주 진실하게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전하십시오. 아니 그냥 이웃 사람에게 무엇을 하나 주듯이 말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 예수를 말하십시오. 이 주님을 장난기 섞이듯이 고백하지 말고 경건하게 이 주님을 전하십시오. 본문에 이 거라사의 거린이 자기가 치유함을 받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린이 얼마나 복된 순간인 것을 가지고 돌아갔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이유는,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그 이유를 꼭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1월에 한 주제인 부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끝없이 펼쳐지는 그 기쁨과 감격의 시간 속으로, 또 그 복받은 집으로 내가 가서 너에게 행한 그 복받은 일을 집에 가서 고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